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기쁘신 일로 인하여서 부재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 중에서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동시에 이민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부교역자로 경험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하게 되면요,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진리에 초점을 두고 주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를 항상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는요, 그 앞부분에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복음 하나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었길래 담대히 그 복음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 서론에 보면요,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뜻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갈라디아 서론에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복음 자체는 사람의 이론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사상이나 철학가의 좋은 철학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종교를 창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세대에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그 근원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무언가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복음이 방향을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번 뒤에 수식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개념, 철학적인 관념과는 상관없이 복음의 결과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이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짚는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복음으로 너를 불렀지만 이 복음을 속히 떠났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갈라디아 지방이 로마 유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종교와 사상, 심지어 초대교회들까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케오스, 혼동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났대요. 속히 떠났다. 이
헬라어의 원이 메타티세미입니다. 메타티세미. 영어로 번역되어진 뜻은 또 change, 바꾸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티세미가 떠났다, 바꾸다 이렇게 동시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일한 어원이 잘 이용되어진 구절은 없지만 유다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할 때 이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할 때 이 메타티세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말로 좀 더 풀어보자면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서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의미를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의 그 상식에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의에 있어서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같이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할례도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재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풀어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부족한 점을 좀 채워 넣어서 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우리의 힘을 들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는, 말씀으로는 부족하니까 세상의 철학, 지혜, 학식, 다른 종교의 이념이나 가치관 조금 더 부각시켜서요,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등등,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도 조차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좋은 말들이 이 강단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 본질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종교들의 말을 갖다 사람들 귀에 좁기 편하라고,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강단에서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 철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크리스찬의 정신을 배울 수 없는 기업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복음을 통하지 않고도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복음이 계속 들리는 것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으면 그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실망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갈라디아에 전했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있어서 한참 사도 바울은 편하게 지내지 못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수한 복음 외에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채워왔다면, 복음과 전혀 관련 없는 열매들을 맺어왔다면 우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학벌도 좋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방향은 한 가지, 하나의 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여,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하여 복음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변화에 상관없이 복음은 항상 한 가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까 갈라디아 지방을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주 복잡해진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복잡했었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공포를 불어넣고 문제를 불어넣고 혼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그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결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할례와 율법주의에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 오류에 서 있었어요. 마치 복음을 듣고도 여러 가지 방향에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이 길 저 길 다 가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의 방향이 오직 하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이 한 가지의 방향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곧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예표였지, 율법을 계속하여 지키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 목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정통은 그들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됐는데 이미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융합되어진 다른 복음이 형성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갈라디아 지방은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빈번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노시즘. 폴 존슨,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인데요. 이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렇게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를 그리스화,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커서 기독교의 생명 자체를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인들 중에서 영지주의로 배교한 이들이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마냥 행동을 했대요. 기독교의 생명을 변질시킨 이들이 내가 참되다라고 주장하고 다녔대요. 대표적인 예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했죠.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몸은 가연에 불과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였다. 이런 가연설들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의 문제점은요, 기독교의 본질을 다른 종교나 철학을 융합시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싱크라티즘이라고 하는데 혼합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두라스, 멕시코, 중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이미 그곳에는요 천주교가 뻗쳐 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의 토속 신앙과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섬겨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가서 가가오 전도를 하잖아요.
집 앞에서 똑똑똑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100%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아공을 가면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현지인들 교회. 한쪽에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쪽에는 무당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1시간 동안 설득을 합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설득을 하여도 민수기 펴놓고 설득을 하여도요, 눈에 껌쩍도 안 해요. 계속 조상신을 섬기겠다고 그들의 고집을 놓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혹 복음으로 빙자하여 복만 비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복음을 빙자하며 자신의 명예만 추구한다든지, 복음을 빙자하며 자신의 힘의 관계를 행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들려준다면 복음이 순수하게 들어갈까요? 차라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 복음을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상, 자신이 이뤄왔던 그 모든 목적,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려거든, 우리의 자신의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한 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한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것도 우리가 내면의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 외부 환경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너희를 교란하여, 즉 이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교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은 이 거짓 선생들이 끝까지 우리를 교란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3절에 예수께서 갈랑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선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말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 예수님은 처음과 끝으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대표적으로 오늘은 요즘 날에는 유튜버가 있죠. 유튜브에서 많은 이론과 철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러니까 새로운 뉴 그노시즘이라 그래서 신영지주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단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그리고 그리스도 부족하여서 종교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사상, 세상의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요즘은 세상의 3차 대전이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지혜 있게 배척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실은 저 먼 시대의 이야기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해석해야 한다. 사람들 좋은 소리 넣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excuse,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나요? 대단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심플합니다. 오늘 아이들, 4-5살짜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간단해요. 내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없었어가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내 기분이 거슬려서 우리가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더 사랑하여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건을 그대로 따르기 싫은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눈부시다고 해서 제 손바닥으로 가린다 한들 태양이 없어진 것입니까? 낮에 하늘이 맑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떠 있지 않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구름들이 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입니까? 실제로 다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내 기분에 거슬린다고 해서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철학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사실이며 실제이며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복음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방향만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지만 그 복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어집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없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누가 되었던지 간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원어는 아나사마입니다. 아나사마. 단순히 교회에서 칠이나 훈계를 통하여서 해결된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사라마는 이 원어는 구약에서부터 연관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과 damnation, 지옥에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없이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원어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거를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지금 언어에 순환 없이, 필터 없이 착용하지 않고 그냥 강력하게 갈라디아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구절만 보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요, 목회자란 직업은 진짜 큰일 날 직업입니다. 특히 저 사람이 온전한 존재입니까?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가끔씩 모르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엉뚱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써놓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존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의도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의 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의 전체 부분에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가 되시지요? 성령님 되십니다. 성령님. 저는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문득 두 명의 예수님 제자가 떠올랐어요. 한 명은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아주 화끈하게 따랐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예수님을 배신할 때 아주 화끈하게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뒤에서 몰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둘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도 바울이 경고했었던 이 아나사마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었고, 누구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다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고 경험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드로가 그토록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다녔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비참함 속에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또 죽으셨지, 나는 다시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도중에 그냥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업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부일을 해서 그런지 그물을 여기저기 던져보지만 물고기들이 들려지던가요? 한 마리도 찾지 못하고 밤새도록 낭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그쪽 말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자마자 베드로가 생각한 것, 우리 주님이 오셨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신속히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사명감을 띠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더 본질적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본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복음의 한 방향만 붙잡고
이 복음의 한 방향만 붙잡고 세상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어가며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1절을 22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만일 누군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도 역시 저주라는 어원도 아나사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력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따라서 다른 복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은 오직 이 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권유가 아닙니다. 이 말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특히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온 세상에 보내야 할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꿀 수 없는 이유, 이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 철학적인 관념과 상관없이 복음의 결과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하여서,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하여서 복음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변화에 상관없이 복음은 항상 한 가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복음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주저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의 경고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